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넘어져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 이루요.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누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실제적인 힘, 행복, 이 만족, 오늘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만, 풍성,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한 걸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그래도 하나님은 전파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만해졌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누림의 시간을 매일매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실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24시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평안함으로,
행복으로 와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 속에 염려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 속에, 내 마음의 이 깊은 뿌리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과 조급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좀 못 자거나 며칠 잠을 잘 못 자고 막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정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 내 것으로 못 누리면, 이걸 나의 것으로 실제화 못 시키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생각의 뿌리 속에, 모든 나의 삶 속에 방황이 시작됩니다. 염려가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걸로 또 그걸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잤을 때는 뭘로 채워야 되죠?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못 쉬어서 생기는 문제는요, 쉬어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 뭐 일 많이 해가지고 막 이제 막 만성 피로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한테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쉬어야 낫는 병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못 누리면 평생을 우리에게는요 병이 계속 와요. 그게 마음병입니다. 그게 내 삶의 병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불안병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렇게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진짜로 알고 누리는 이 행복. 우리가 다른 행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막 개미들이요 막 줄지어 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요. 근데 가지고 가는 게 뭐냐,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인데 그것도 뭐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그냥 주워 가지고 뭐 얼마나 개미떼들이 열심히 옮기는지, 그리고 벌레 하나 죽은 거, 그거 하나 또 붙잡아 가지고요 뭐 얼마나 열심히 옮기는지, 그거 보고 있으면요 참 열심히 산다, 근데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가치한 거지요 사실은. 근데 개미들의 생애 속에서는 그게 생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개미처럼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병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어딘가가 허해져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계속 마음과 생각이 방황해서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요즘은 특히나 핸드폰이 뒤지기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뒤지기 도우미가 나왔어요. 챗 GPT라고. 야 이거 좀 찾아줘, 저거 좀 찾아줘, 막 갖다 찾아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는지. 근데 방황은요 안 끝나요. 끝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참된 안식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신성모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요한복음 이게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걸렸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 한마디에 걸려가지고요 신성모독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 아마 우리도 신성모독으로 걸걸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아가 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뭐 잘 못해드려 가지고 마음이 뭐 이래 하더니 지금도 한 번씩 엄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만은 딸내미가 엄마를 보고 싶은 건지 엄마가 딸내미를 보고 싶은 건지 지금 이제 서시언이한테 지금 오늘 뭐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갔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고 안식처로 기댔다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정말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안식처 아닙니다. 오늘 나가시거든 개미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개미에게서 배우세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이 더운 여름날에 오늘 뭐 한 30도 넘던데 이 개미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주워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만 참 행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맞아져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다는 그걸 보고 시간표가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걸 알게 되어지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실 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은혜가 나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지구 종말의 모든 시간표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시간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나의 인생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시간표 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산간 지역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지방의 이렇게 도시들 점점 더 인구가 없어져요. 보니까 요즘 독일 인구가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때 2만 한 5천 명 되어졌는데 이제 폐광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폐광이 마지막 폐광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인구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하고 뭐 2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거기에 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돈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힘을 쓰면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지만 어느 날 이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가요 폐광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뭔가 모르게 도시가 황폐화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지고 무너집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미 시작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개인이 하나님하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맞아지도록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시간표 있지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 내가 있는 현장까지,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 기도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이 전도의 흐름, 그래서 이것이요 나의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시대를 향하여 계속 응답되어 나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응답을 누리다가 어느 날 결국은 한계가 와버린 겁니다. 뭔가가 지금 놓쳐버린 것이죠. 엘리야는요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따라서 나름대로 막 쫓아갔는데 사실상 이 시간이 뭔가가 그에게 비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려낼 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엘리사도 남겨놓았다. 그리고 왕도 바꿔내라. 그 일들을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렇게 거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시선이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지금 내 주변에 은혜 받을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조금만 나의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눈만 뜨면 됩니다. 엘리야의 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나 중심으로 받아버리면 이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낼 중요한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시선이 지금 엘리야는요 나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요 여기에 조금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누굴까? 단순히 남겨놓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생을 걸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분명히 내 주변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요 나로부터 눈을 이제는 떼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죠.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공고하게 되었습니까? 힘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죠. 능력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밖에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의 힘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눈이 결국은 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거기다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TCK 참 안 맞죠? 우리하고 절대 안 맞는 사람입니다. TCK라는 단어 자체가 제3문화권이니까 문화권이 나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단순히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안 맞죠. 안 맞는데 안 맞는 사람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예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CCK, 크로스 컨트리. 아예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욕하는 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전혀 다른 문화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은 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다가 두셨을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로 오늘 11, 12절에 이스라엘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 틀림없이 정말로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과연 이들이 실패했을 때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갔는데 만약에 이들이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특히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중요한 렘넌트들, 하나님이요 남겨놨다니까요. 이 귀중한 렘넌트들 안에 이들이 만약에 충만하게 일어선다면 그것은 한 시대의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인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미래까지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은요, 이 안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이 바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100%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짜 받은 자,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바른 복음을 가진 거예요. 글자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담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올바른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올바른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아야 될 자가 보여요. 아,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정말 복음 필요한데, 이 사람이 복음 받지 못해서 좀 이렇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 재앙 받은 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 영, 귀신, 이 악한 흑암의 권세가요 그 개인과 가문과 그 인생 미래 전체를요 완전히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긍휼한 이 심령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 가지고 가서 잠깐 증언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그 사람을 남겨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여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바른 복음에 진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는 것은요 무조건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지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을 진짜 제대로 하면요 계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면요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10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분을 넘어가 버려요. 내가 10분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20분, 30분 넘어갑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 이게 뿌리가 내린다는 말은요 진짜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이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누림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진짜 누리는 나의 시스템, 이게 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최고로 약속하신 선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요, 어느 날 삶이 또다시 무너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이 그것을 향하여 또 막 헤맵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생이요 정말 개미처럼 돼버려요. 그냥 인생이 개미가 돼버립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가 어느 날 보니까 돼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만 받으면 살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 왜 살찌죠? 먹는 걸로 푼대요. 먹는 걸로. 단계 자꾸 땡기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요, 사람이 이 나무늘보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잔대요. 계속 자고 늘어져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요 계속 이제 뭐 어둠 속으로 우울증 속으로요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도 모르게요 제일 좋아 보이는 모습은 기껏해야 개미 정도입니다. 왜요? 부지런히 살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엄청나게 방황 중입니다. 저는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요 방황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다 방황 중입니다. 시간을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그 시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너무 지금 자기 자신이요 힘드니까 그냥 시간을 다 채워넣는 거예요. 뭘로 해서든지 채워넣어요. 안 되면요 그냥 못 끼고 뜁니다. 그 뛰는 걸로도 나중에 이제 안 채워지니까 산타입니다. 산타하는 걸로도 안 채워지니까 뭐 암벽 등반 이런 거 합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 아침에는 막 뭐 조깅하고 저녁에 또 수영장 가고 막 주말이면 또 막 공차러 가고 그러다가 또 오늘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나타나고 저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늙어가는 거죠. 인생이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달리던 기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나 이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탈선을 해버려요. 그래서는 하던 짓을요 어제까지 그렇게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이요 오늘부터 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이 없으면요 어느 날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서요 그거 잘못 읽다 보면 허무가 찾아와요. 왜냐? 이건 뭐 다 허무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다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요 크게 안 들려요. 왜요? 공감되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허무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그게 훨씬 더 공감되는데요.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사이에 낑겨 있는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런 말들이요 와닿지를 않아요. 절대 안 와닿습니다. 와닿는 말들은 전부밖에 없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딱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편 1편 읽어도요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악인의 꾀?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평생을 악인의 꾀 같은 거 안 했으니까. 제가 어느 날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인의 길. 왜냐, 학교직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놓으니까 도대체 학교직 교회 밖의 길에는 뭐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는 게 재미없어서 학교집 교회를 다녔다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길 밖에 있는 술 친구들 막 쫓아다녀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허무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가 누리는, 그걸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교회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교회에 이것저것 많은 기관이 있고 구역이 있어도 정말로 제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살리는 건 이거거든요. 세 가지 뜰, 성가대, 뭐 당회, 재직회, 이건 다 일입니다. 행정. 근데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요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들 살려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아이들 서밋으로 키워 올리고, 이 진짜 힘은요 이 세 가지 뜰이 진짜 시스템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까지 1성전, 2성전, 3성전 세워지는 동안에 요게 제대로 돌아갔던 적이 없어요. 교회사 안에 정말로 교회가 이걸 제대로 돌려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돌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응답이 어디로 갑니까? 현장 살리는 시스템으로 응답되어지는 거죠.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이 지교회,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현장 살리는 최고의 시스템 아닙니까?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뭘 하셨기 때문에? 남겨두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지금도 미리 정해놓으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를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이고 교회가 시스템이고 현장의 지교회가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생명 걸고 뛰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으신 자들에게 그 눈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곳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 현장에서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안을 누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해짐 속에서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신 많은 응답과 축복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 집중의 시간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지금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역에, 나의 산업에, 하나님이여 저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은혜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귀중한 만남들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의 피폐함 속에서 또다시 나에게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 중심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베푸신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현장마다 반드시 이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오늘 밤 또 자신의 각자의 현장에서 개인의 시스템이 될 만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또 누려도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사 은혜의 받아야 될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세 가지 뜰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또 세워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증인들 일어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